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준 자기 과시와 또 왕후 와스디가 보여준 자기 위주,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했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잔치에 또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과시를 즐겼고 왕후는 남편인 그 왕의 그 체면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먼저 자기 과시욕을 자랑하던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에게까지 자기 과시를 했죠.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를 당하고 나라를 가진 사람이 아내의 마음조차 얻지 못한다는 남자로 보여주는 아주 그 망신을 당하게 되죠. 또 지나치게 자기 위주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왕후 와스디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왕후가 가질 수 있었던 그 큰 부귀와 영화를 아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비운의 여인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고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셔요. 2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2명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둘의 관계는 커즌이었습니다.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 오빠였지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와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에스더를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돌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모르드게는 과거에 이 바벨론이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페르시아 이런 컬처, 이런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모르드게는 부모 대신 아주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에스더는 양아버지와 같았던 모르드게의 말을 보니까 한 번의 반대도 없이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 이 왕은 이제 조서를 내려서 전국 지방의 처녀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처녀들이 도성이었던 수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내시 회계가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지방이 127지방이었죠. 그러니까 127지방에서 처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숫자가 야, 총각 때는 살판 날 거죠. 네, 그것도 가장 화려한 외모를 가진 처녀들이 다 모였으니까 아마 도성 수산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처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마다 잭팟에 그 꿈을 꾸면서 그 왕후가 되는 거죠. 일순간에 자기가 귀족 철통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처녀들은 저마다 왕후가 되고 싶은 한결같은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막 불같이 뜨거웠겠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거보다 더 훨씬 경쟁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쟁도 경쟁이지만 아무나 왕 앞에 서지는 못하고 또 함부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왕 앞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무려 1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1년 동안을 뭐 하냐면 몸을 치장하는 겁니다. 여성으로서 아주 좋은 향료를 바르고 하여튼 몸 단장을 1년 동안 해야만 왕 앞에 이제 겨우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못 기다리는 여자들은 그냥 퇴출하는 거죠. 모든 처녀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평생에 한 번이겠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을 가꾸고 또 가꾸었을 것입니다. 전국에 얼굴 좀 이쁘다고 하는 처녀는 죄다 모여서 이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처럼 똑같이 왕후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에스더는 무슨 생각에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했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왕의 조서를 읽고 모르드게에게 자신도 왕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나왔을까? 아니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 꿈이 에스더의 꿈이라기보다는 그를 기르는 그 모르드게의 꿈이 전해주었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달리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이에요. 직접 끌려왔으니까요. 그죠? 이국만리까지. 그리고 나라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라를 잃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국으로 본토로 귀환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마치 과거에 한국 성도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자유를 또 되찾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것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일했는데요.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제일 먼저 왕의 조서를 보았겠죠. 그죠? 그 조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 조건을 보니까요. 때마침 사촌 동생 에스더가 있는데 시집을 안 갔어요. 시집 안 간 처녀고 너무너무 이뻐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실 줄을 모른다 믿으며 이 일을 서서히 전개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에스더의 본인의 그런 꿈이기보다 모르드게의 그런 오랜 시간의 그 꿈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에스더에게 전해 주었지 않았을까. 에스더에게는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숨기도록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인 것을 잠시 숨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에스더가 궁에 들어간 후에도 매일 에스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뜬구름 잡는 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처녀들이 다 모였죠. 자기와 형편이 같은 처녀만 모인 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집안의 처녀들 다 모인 거거든요. 미스 페르시아 막 다 왔을 거고, 그죠? 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여자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 틈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그 틈에서 과연 에스더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가 거기서 도대체 그 여자들과 경쟁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가 할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 다음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헤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자기 과시를 했나요? 자기만 돋보이게 하려고 화려한 옷에 온갖 귀중품을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액세서리 다 하고 했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 듣고 그냥 모이라는 곳에 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어요? 헤게가 스스로 알아본 거예요. 그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헤게는 누굽니까? 왕의 내시였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옆에서 지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왕의 이상형이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요. 자, 이런 걸 다 꿰차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이 헤게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거예요.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잘 좀 뽑아봐라.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어여쁜 처녀 가운데 하필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띄었을까요? 왜 하필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왕의 이상형이 왜 하필 에스더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기 시작하시면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서 왕후 후보로 뽑힙니다. 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1차 인터뷰가 끝난 거예요. 이제 2차가 시작됩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니까 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딸을 왕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 고급 정보 다 빼돌리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옷도 입히고 장식을 하고 향수 뿌리고 화장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을 써서 온갖 귀한 것으로 자기 딸들을 아주 이쁘게 데코레이션 했을 거란 말이죠. 13절을 봅시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래요? 1차적으로 인터뷰에 패스한 여자들, 왕궁으로 일단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줬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화장품,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옷들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일단 후보로 뽑혀서 궁으로 들어가면 이런 영화를 누립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1차 관문을 통과한 여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대충 여자들 보면 저 사람 외모하고 내 외모하고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 중에는 나는 이거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왕후가 될 것을 포기하고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 다 한번 누려보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오더하는 거예요. 신제품. 그죠? 브랜뉴 다 오더하겠죠. 그죠? 그런데 에스더는 무엇 했습니까? 자, 에스더가 뭘 했는지 봅시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뭐 했다고요? 에스더도 가진 것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것만, 기본적인 것만 헤게가 줄 수 있는 그것만 딱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사람에게 뭘 받았더라고요? 사랑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출중한 그 appearance,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쁜 여자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쁜 여자들 아무리 이뻐도 이쁜 여자 10명 갖다 놓고 한 11만 보면 다 거기서 그게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랑 하지 맙시다. 괜히 누워서 침 뱉게 되니까. 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100일만 보면 다 거기서 그게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여러분, 저는 에스더가 외모가 화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딴 게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대들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야, 이리 와봐. 텐트에 불러놓고 너 정말 제정신이냐? 그리고 이왕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말고 왕이 입는 그 armor 있죠. 갑옷 입혀주고 헬멧 씌워주고 칼 주고 자 이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다윗이 다 입고 한번 걸어보는데 뒤뚱뒤뚱 한 거죠.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보는 면전에서 이게 다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불편해요. 한 거예요. 불편해요. 옷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왕의 갑옷 입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입어볼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왕의 갑옷이잖아요. 왕의 옷이잖아요. 왕의 헬멧이잖아요. 왕의 칼이잖아요. 폼 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왕의 갑옷을 입어보겠습니까? 언제 왕의 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일부러 입죠. 일부러 그 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디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까? 그것도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왕 앞에서 그 옷을 벗어 던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막대기 들고 돌멩이 주워서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말이죠. 왜 다윗은 그렇게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렸을까요? 불편했죠. 말 그대로 불편했거든요.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전쟁하는 골리앗과 전쟁하는 이 자리에 왔던 온 진짜 목적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왕 옷 보고 막 그러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옷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골리앗에 맞아 죽는 거죠. 불편한데 어떻게 싸워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옷을 입어보고 내가 만약 이 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 잘못하면 내가 골리앗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죽어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왜 나온 거예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컬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화가 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나오는데 자기가 군인도 아니지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체면 살려드리려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옷 입고 나가서 내가 싸우다가 골리앗에게 죽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지? 자기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옷 불편해서 다 벗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 살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갑옷, 세상의 헬멧, 세상의 것들 벗어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들어보면요, 내 제자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보면요, 그들의 꿈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요.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도 다 먹고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목적이 뭐예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닙니까? 오직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찾아가 보면 그 말과 전혀 엉뚱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자신을 기쁘게,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영광 받지도 않으신데 나만 기쁘고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실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나 혼자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죠. 중단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에요. 다 내려놓고 다 맡겨야 되는데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전부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뭘 합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믿음 외에, 말씀 외에 뭔가 좀 다른 것을 집착해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맡기지 못하고 전부 내려놓지 못하니까. 에스더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든 왕후가 되려고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예? 화장품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 이것도 바르고 저것 바르고 향수도 온갖 것 다 바르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에스더는 그냥 자신에게 정해진 것, 그냥 정해진 것 외에는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회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고 다른 여자들 보고 처음에는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킹 스타일 그죠? 강남 스타일 아니고 왕의 스타일이야. 왕의 이상형이야. 그래서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다 1년을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외모는 보니까 거기서 그게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회개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회개가 생각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행동하는 걸 모습 보고, 다른 처녀들의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 보고 판단한 겁니다. Game's over. 이제 다 끝났겠군. 아직 왕 앞에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나왔지만 내가 보기에 이미 끝났어. 결정 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이 아닌 회개의 마음까지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회개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말씀드려도 왕의 이상형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입장에서는, 그죠? 회개의 입장에서는 왕이 가장 좋아할 여자를 내가 뽑아서 왕에게 준다면 그 공로가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상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에스더를 최고로 아름답게 꾸몄을 거란 말이죠. 더 꾸며주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값비싼 장식품으로 꾸며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정작 에스더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번트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런 여자가 왕의 아내가 돼야지. 생각 안 했겠어요? 이 정도 성품이 있는 여자가 왕 아내가 돼야지 나라가 잘 돌아가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참 저는 궁금해요. 이게 나쁜 짓이지만 여러분들 사는데 그 CCTV 좀 다 달아놓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그런 직장에 CCTV 좀 다 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공간에 CCTV 좀 달고 싶어요. 히든 카메라 좀 달아서 어떻게 사시나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겠죠. 나도 목사님 사는 거 한번 CCTV로 다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죠. 피차 일반입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안 해요. 네? 다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정 한 가정 빼놓지 않고, 우리 감사하게도 얼마 안 되니까 다 기도해도 시간 얼마 안 지나요. 다 하고, 예? 또 그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알잖아요. 제가 다 불러놓고 기도한다고요. 이들의 모습이 교회에서 정말 선한 모습, 경건하고 신령한 모습,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궁금하지만 여러분 사는데 CCTV 제가 설치 못합니다. 그죠? 내가 영역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해도 안 보여주셔요. 제가 이상하게 흐를까봐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하고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못 참으셔요. 하나님 보자, 우리 지영씨가 어떻게 사나 보는 거죠. 우리 안 집사님이 독일 갔다 와서 어떻게 사나 보시는 거죠. 독일 가서 뭐 했는지, 교회는 갔는지, 기도는 했는지 보시는 거죠. 우리 안규백 씨가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진짜 목사답게 사는지 보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백했거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찬양도 고백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거든요. 그 하나님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예 고백을 안 했으면 난 하나님 미안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나는 예수가 뭔지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 별로 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과소비 안 하길 바라요. 명품백 안 들기를 바라요. 예?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이면, 넣고 다닐 만한 가방이면 되잖아요. 그 가방에 왜 몇천 불씩 몇만 불씩 씁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그런 선물하면 너 미쳤니 하세요. 다시 돈 갖다 주라 그러십시오.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면 수천 명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때가 흐르던데 명품백을 찾고 명품백을 선물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아내가 이거 선물하면 진짜 좋아할, 그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아내를 진짜 저급한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진짜 비싼 이거 선물하면 진짜 날 더 사랑해줄게. 그 남편을 더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아내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명품을 받았던 것은 잊어버리시고, 이후로 혹시 그런 선물을 하시면 잘 상의하세요. 그런 거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만큼은 앞으로 집에 있으면 그냥 두세요. 두고 다닐 때는 평범한 거 들고 다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과소비하지 마시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편법 쓰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합니까? 좀 이겨보려고, 그죠? 그저 그냥 정해진 것에 만족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면 그냥 주신 그대로 만족하라니까요. 거기에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스토리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학생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지만 그 나라 신하 앞에서, 왕 앞에서 진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비록 포로라는 아주 나쁜 시츄에이션이 있었지만 무언가 편법을 써서 경쟁해도 질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왕이 내리시는 음식,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만 끓여도 목 달아 나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뭐 내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들 목 잘라버리면 끝인데, 이상해도 신하가 그럼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요. 바벨론에서 자라난 학생들에게는 왕이 먹는 아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허락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vegetable하고 water 이것만 준 거죠. 10일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채소하고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때깔이 진짜 좋은 거죠. 신하가 깨닫습니다.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신하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직접 데리고 왕 앞에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었다는 거죠. 얘들 확실한 애들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신앙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떳떳하게 데려간 겁니다. 회개도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최대한 맞추어서 왕 앞에 나아간 여인들은 죄다 탈락을 맛보았지만 모르드게의 말만 믿고 있는 그대로 정해진 것에만 최선을 다한 에스더를 왕 앞으로 자신 있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에게 왕은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꿈은 나에게 정해진 것에 만족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뭐예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짭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해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정해주신 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해주신 길만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정해진 것만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성을 다하면 내 손이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 혹시 했을까요? 네가 무조건 왕비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왕후가 되어야 한다. 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너 책임이 막중해하고 너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도 왕후 되어야 돼. 이런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 제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겠죠. 네가 왕후가 될지 안 될지 난 정말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실 것 같아. 너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내 말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너 무조건 왕후가 돼야 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이겨서 너 1등이 돼야 돼? 왕후가 되어서 성공해야 돼?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왕후도 다른 처녀들과 똑같이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 막 구했을 거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이려고 딱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그런 부담감을 안 줬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부담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라. 여러분도 제 말을 좀 잘 믿고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면 그냥 가이드라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가 아닌 소명을 다하는 목회를 하라. 이런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저의 가슴을 찌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회자들, 목사들도 다 성공하려고 목사하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는 목사가 여자가 결혼하기 제일 안 좋은 순위 꼴찌에서 바로 앞이었어요. 이발사 다음이었대요. 그 요즘은 목사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 탑 5 안에 든대요. 좋은 세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보여야 되니까 교회가 커져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더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영광을 받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목회는 잘못된 거래요. 성공하는 목회가 아닌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다하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보다 그 책을 요즘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을 우리 성도의 삶에도 분명히 어플라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이 아닌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예? 그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삶이 아닌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가운데 이미 미국 올 때부터, 아니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직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가운데 아직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꿈이 없이.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꿈이, 아니면 장차 내가 가져야 할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콜링인지 소명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Where there is no dream, the people will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지어다 라고 성경 이야기했거든요. 살아가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약해져요. 먹기 위해 살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조금만 채워지지 못하면 맨날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맨날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힘이에요. 소명이 없으면, 소명이 약해지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도하세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주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콜링을 나한테 달라고, 그런 소명을 달라고, 그런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더불어 또 같이 해야 될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크리스찬들을 쥐고 흔드는 것이 물질 아니에요? 돈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정해진 것에 그냥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의 인컴을 주셨다면 이 정도의 인컴에 만족하세요. 왜 돈에 집착해서 또 다른 일을 해서 더 벌려고 합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밥그릇에 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자기 꿈을 자녀들이 이루게 하려고 합니까? 저도 보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그런 걸 자꾸 시키려고 해요.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들이 좀 이루게 하려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집착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희 자녀들 다 먹이고 살릴 텐데 왜 네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히고 열심히 자녀들 위해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십니다. 밖에 있는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잖아요.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이 뭡니까 도대체?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했다 합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또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기준의 기준을 잡으면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꿈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 정해진 것에 에스더처럼 만족하세요. 만족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족해 보세요. 사랑받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 자기 위주로 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뒤에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겸손하게 정해진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길까지도 다 열어 제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